2024년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라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단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김희신 장군 이야기가 있죠. 김신 장군이 늘 젊어서 좀 타락해서 기생집을 자주 다녔어. 그러고 나서 부모님의 권면으로 이제 바르게 살겠다 하고 나서 기생집을 끊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졸았는데 말이 김신 장군을 그 기생집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김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말을 칼로 베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흥청망청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에 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그러면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 아데네아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32세가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했습니다. 회심 후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적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래서 오늘 총회 주제가 뭐냐면, 저기 한번 걸려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 성경 본문 중에 2개만 했고요. 오늘 차례대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편하지만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도로 타락했을 때가 북왕국의 아방 시절, 이사벨 시절. 아방과 이사벨은 어떠냐? 이사벨이 온통 우상을 가져다가 북왕국에 가득 채워놨다고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북왕국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 북왕국이 좀 힘이 셌어, 남왕국보다. 그러니까 남왕국을 압박해서 남왕국 왕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져와서 이 딸은 무슨 짓을 하느냐? 다윗의 후손을 씨를 말려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있어. 그런데 그 고모가 요아스를 품에 안아서 아주 아기였을 때 걔를 숨겨놓고 어디서 키우냐? 성전에서 키워. 그리고 나서 7년이 된 후에 이 북왕국 왕이었던 이 여왕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왕을 쫓아내고 요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신앙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요. 그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남왕국과 북왕국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을 아시리한테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을 때 오늘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에스겔은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그 동시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묵시문학적 요소가 많다. 무슨냐면 우리 요즘 해석을 하면 예언적 환상을 본 내용이 많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표적인 환상은 뭐예요? 에스겔서 37장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뼈들이 군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다가 오늘 본문, 오늘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쭉 봉독해보면 그래요.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개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짐벌과 갯벌을 깨끗해 고치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 저쪽 언덕에 똑같은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강물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망했지만 뼈들이 다 나중에 맞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니까 군대가 됐어. 이런 큰 군대로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걸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는 뭐냐? 성전 저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47장 얘기, 물이 흘러서 그 성전을 통해서 물이 동서로 흘러나갈 것인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풍성함이 맺어질 것이다. 이게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는데 그 강물에 고기가 지중해에 있는 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해는 소금으로 있을 것이고 그 사해로 흘러가는 강물의 양쪽에 나무가 자랄 것인데 그 나무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 나무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이 있는 우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는 날씨가 우리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계속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사계절이 다 12달 동안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는 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오늘 요한 사도는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말씀했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회복이 있어. 구약시대 에스겔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경북 달성군 수성면 효목동교회 이영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래 이분은 대구에서 점치는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부인과 함께 남성동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지키고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업을 포기하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신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나 사는 곳이 도시이므로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도 생활이 어려워 시골인 효목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집신을 만들며 열심히 전도하여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허락을 얻어 교회를 설립하고 집신을 만들어 돈 수백 원을 수백 원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밭 2락을 바쳐서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이 밭에서 농사하여 지내고 예배당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교회 종이 없으므로 유감을 여겨 밭 8두락, 논 1두락을 팔아 종도 사고 하나님 사업에 쓰려고 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장로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항상 열심히고 매년 요즘 돈은 20원이 별거 아니지만 일제시대는 20원씩을 교회에 헌금했다. 근데 잘 이야기 속에 보세요. 점치다가 생업이 없어서 집신 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바쳐, 밭을 바쳐 헌금을 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양반이 집신 바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홀홀단신으로 시골에 와서 집신 바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교회를 돌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어요. 이게 일상적인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안하게 예수를 전도한 적이 별로 없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는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미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런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이라는 묘지,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이쪽 서양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는 흙이 많으니까 흙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고 옛날에 다 집어넣고 요즘은 화장하지만 많이 하지만, 그런데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이쪽은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돌이 많은 지역.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왜 동양은 집을 지면 나무를 가지고 많이 지냐? 산이 많고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해서 왕궁도 짓고 집을 짓는 거예요. 서양은 왜 그래요? 서양은 왕궁이고 뭐고 다 무슨 죄예요? 대리석으로 짓잖아요. 응? 대리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이유는 거기에 대리석이 많다는 이유예요.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석관을 쓰기도 하고요. 굴을 뚫어서 굴에다 관들을 갖다 놓는 게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장례 문화라고. 대부분 귀족들은 좋은 묘지가 있지만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그냥 굴을 파놓고 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갖다 놓는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해요. 핍박이 심하니까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도망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때문에 줄 영광, 상급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 환경, 자연 환경이 다 우상숭배의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굴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굴복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다. 세상에 오늘 이것은 세상의 자연도 나무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소망이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교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 핍박받아. 하지만 이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오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소망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보고 뭘 가지려고 그래. 응? 뭘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모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다 돈에 관심이 있어. 돈. 응? 돈이라면 예수 팔아먹는 거 아주 무서워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면 믿음이 떨어져. 금방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금방 복이 안 오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 거기다 더 나가면 하나님이 어딨어? 교회를 뭐하러 다녀? 이렇게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은 물러가고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축복,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는 것과 같은 축복,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쭉 봉독하기만 해도 아주 너무나 은혜가 돼요.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한테 비유했는데 우리 양이 가서 편안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풀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열심히 파면서 다녀요. 특히 이삭은 샘 파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이야기도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살아. 물이 있으니까 강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물이 있어야 옆에 나무들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물이 있어야 물은 초장에 있어서 양들이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더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맞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또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은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 안에 링컨의 좌상 앉아있는 그 석상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존 보르크의 작품입니다. 그가 링컨의 좌상을 만들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조각가 보그름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링컨의 석상을 만드는데 한 흑인 여성이 고용되어 조각하는 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보그름이 땀을 흘리면서 큰 바위를 두들깁니다. 여러 날로 한 덩어리의 바위 속에서 훌륭한 링컨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흑인이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돌에서 링컨의 형상이 나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각가 보그름은 대답하기를 이 돌로 링컨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돌 가운데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해. 그리고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만들었던 게 구약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닐 때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켰을 때, 그래서 타락한 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영원한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풍요로움과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